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5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4장과 5장을 같이 묶어서 사실은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환상인데 4장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 5장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시 계시록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 2, 3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 2, 3장을 1, 2, 3장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인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개 교회를 지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요한이 듣고 있었는데요, 요한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가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4장, 5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늘의 교회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땅에 소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지금 보이는 교회들은 어떤 점에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죠. 그 영적 싸움의 과정 속에서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 싸움이 끝나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원래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이제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지금 이 4장, 5장에서 보여지는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가 미래적으로 완성되고 실현되는 것, 그것을 같이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교회, 2장, 3장의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서. 그러면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하늘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비전까지도 같이 보여주셔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는 6장에서 19장까지 쭉 나오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싸움에서 이기는가 하는 그런 그림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하늘교회의 모습 중에 지난주는 4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 5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걸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리 갖고 계신 이 종이 1번에 보면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늘에 존재해요. 그것이 이 땅의 교회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의 우리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원형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에 지금 이 시대의 나타남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죠. 얼마나 참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가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하늘에 그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4장, 5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뭐가 중심이며 모든 것은 뭐에서 시작된다. 자, 밑줄에 들어갈 것은요? 보좌입니다. 보좌. 이 4장, 5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보좌예요. 보좌. 자, 보좌는 그러면 뭘 뜻할까요?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셨잖아요. 뭘로요?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 보좌에서 행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주인됨이고요. 왕권.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행위, 통치죠. 보좌에 앉았으니까 왕됨, 존재죠, 존재. 그 다음에 왕의 행위,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주권, 왕의 자리를 누가 왕 노릇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대신 통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 자리를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던 게 사탄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사람에게 유혹하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 사실은요, 사탄이 옛 뱀이죠. 그때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났죠. 여기 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용을 옛 뱀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도장을 찍잖아요. 인친다 그렇게 돼 있죠. 도장, 표시를, 이마에 표시를 하는데 사탄도요, 내 백성 그러면서 표시를 주지요. 자기의 하수인인, 용의 하수인인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수 666이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늘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이 노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래서 그때 이 교회가 있을, 이 편지를, 지금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이때 당시의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는 AD 90년에서 95년, 이때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연대라고 지금 생각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 제2의 네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다스릴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를 황제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주의 시스템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걸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짐승이 둘 나와요. 용이 하나 나오고 한 마리가 나오고, 이것은 사탄이에요. 옛 뱀. 그 다음에 용이 부리는 하수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 제국주의,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황제 숭배의 이 제국주의 시스템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제국주의 시스템을 옹호하는 일종의 선전부대, 거짓 예언자예요. 그래서 뒤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사탄도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죠. 자, 지금 현실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로 짐승이 앉아 있어요. 짐승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뒤 배후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것, 여기에서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엄청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로마 제국 같은 힘이 미국에게 있죠. 물론 미국을 그렇게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데 이 세계화 혹은 자본주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람 모두를 그걸로 얽매는 그런 악마적 시스템, 사실은 파괴적 시스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죠. 짐승처럼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 사회 구조적 악,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보좌에 지금 눈에 보이게 황제가 딱 앉아 있는데, 계시록은 누가 앉아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지금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 4장이 왜 갑자기 보좌가 키워드냐? 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7교회의 말씀을 하나씩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는데,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겼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보좌에 이기고서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성도 너희들도 이기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같이 앉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같이 하나님처럼 그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4장이 나오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신 모습인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 자리는 바로 너희의 자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황제가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보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악마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이 사탄의 쫄개들과 이 무리들을 이 보좌로부터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돼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보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자, 구체적인 얘기들은 여기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보좌를 중심으로 그래서 4장에 보면 동심원적 구조를 이룹니다. 자, 보좌에 딱 있어요. 누가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 보좌를 에스겔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여기도 네 생물이 나옵니다. 보좌를 떠받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는. 예. 근데 여기는 보좌 주변에 아니 보좌와 거의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에스겔식으로 얘기하면 보좌를 떠받치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떠받치고 있는 이 보좌 위에 유리바다라고 여기 계시록에서는 표현된 그런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 거기 위에 보좌가 다 있다. 그렇게 에스겔은 되어 있는데 하여튼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들로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보좌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좌의 그 주위에 지금 네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예.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또 뭐가 있어요? 24보좌. 보좌가 또 24개가 있어요. 24장로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뭐예요? 24보좌는 뭘 뜻합니까? 교회를 뜻해요. 교회. 뒤에 또 나오니까요. 미리 뒤에 나오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24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12 더하기 12로 앞에 12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의 약속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요. 신약의 하나님이 택하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는 뭘로 표현됩니까? 12사도로 표현되는 거죠. 그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24보좌예요. 자, 4번 가로 4번 보시면 보좌를 향하여 찬양이 드려진다. 그래서 찬양이 4장 5장에 5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4장에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입니다. 누가 찬양해요? 처음에는 네 생물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서 있어요? 24장로가 서 있죠. 24장로가 찬양합니다. 자,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의 원래 낱말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래서 구별됐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초월이죠, 초월. 땅에 있는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그것을 내 생물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24장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그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 이제 5장에서 찬양을 하는데 5장의 찬양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앞에 2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인데 첫 번째 찬양은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찬양은 많은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천사들이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찬양은 찬양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더하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과연 동등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과연 찬양의 대상인 신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3장 2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함께 보좌에 앉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찬양을 결국은 같이 받아요. 하늘 성전에서, 하늘 교회에서 하늘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찬송은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5번은 뭐냐면요, 밑줄에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는 뭐냐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유리바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사실은 어떤 의미냐, 바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투명한 바다, 크리스탈 바다처럼 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다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유리바다에서 검은 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걸로 지금 15장에도 나오거든요. 자,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이 보좌 앞에서 아까 보좌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돼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믿고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자, 바다와 구원의 노래 딱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 홍해, 이 사건이 있죠.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막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모세를 따라서 노래 불렀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장면하고 지금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고 바로의 군대는 심판하셨습니다. 그 유리바다, 이 보좌에서 진행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3번의 7가지 심판 시리즈가 이제 계속되잖아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은 정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생물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24장로, 내 생물은 그래서 피조물의 모든 각 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새 창조를 암시한다. 우선 그렇게만 그 밑줄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24장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다른 말로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을 먼저 한번 해보죠. 가로 1번.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복음서 예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십자가로 가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늘 또 그런 박해, 반대 이런 것들이 직면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살기등등했었고, 그런 그 관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 이야기도 있지만 부활 이야기는 분량적으로 상당히 짧아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 용어로는 기독,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를 갖다 한자말로 기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고난의 기독론, 고난의 기독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고난 받으시는 이 예수님, 고난의 기독론이라고 복음서에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이 계시록, 특별히 이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것과 좀 반대되는 이미지다.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영광의 기독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강조된다면, 계시록은 승리하신 예수님. 여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핍박받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싸워서 이기시고요. 그 다음에 막 심판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시고요. 마지막 19장에서는요,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가지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막 다 이제 끝장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모습의 예수님.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 이런 모습이 더 많아요. 자,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여 그 영광, 이김에 이를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7교회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그건 뭐예요? 교회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요,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성도들이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뭘까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등장하는 비유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오늘 이 5장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같이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보좌를 공유하고 계신다. 거기 세 번째가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하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세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5장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우리 1절에서 14절,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인데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5장 이야기가, 아까 4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 생물이 24장로가 막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와 그 주변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묘사하고, 그렇게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하늘 성전의 모습과 예배를 이제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5장 보니까, 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1절에 나오죠. 이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뭐가 딱 들려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네요. 안팎으로 글이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장인데, 우리 지금 도장은 인주에다 이렇게 찍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밀랍으로 해가지고 도장, 이 반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씨를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봉인한 게 7개를 봉인을 해놨어요. 밀랍으로. 자, 그러면서 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힘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 이 봉인을 뗄 것이냐? 누가 봉인 떼기에 합당한가? 그랬더니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어디에 봐도 이 봉인을 뗄 만한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지금 요한이 하늘로 보내가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이걸 본 거잖아요. 봉인을 뗄 사람이 없네. 뗄 자가 없네. 그래가지고 요한이요 4절 끝에 크게 우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저기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목합니까?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렇게 돼 있죠. 누가 뗀다고 돼 있어요? 다윗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바로 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지금 장로들에게 한 장로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6절, 자 5절은 들은 거고요. 6절은 본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6절 읽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 7눈, 7영. 헷갈리죠? 이건 그냥 어려우면 그냥 빼놓고 생각하십시다. 그래도 해설을 한다면 뿔은 뭐냐면 권세입니다. 7이니까 충만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예요. 최고의 권세,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인 거죠. 그리고 7눈이라고 그랬죠. 7눈은 0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계시록 앞에서는 7등불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7등불, 7눈, 그 다음에 7영, 다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충만한 영, 최고의 영,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6절로 보니까, 자 5절에서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떼시기에 봉인을 떼기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딱 쳐다보니까 보좌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최고의 통치의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들은 거하고 지금 본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온 말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 하나하나를 12를 축복합니다. 그때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규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규는 뭐냐면 스캡터, 영어로 스캡터.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철 스캡터입니다. 아이언 스캡터. 왕이 들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게 이제 왕위를 딱 물려줄 때 왕관도 물려주지만 이 규라고 또 얘기하죠. 이 규를 딱 넘겨주는 거죠. 이 통치권의 상징인 거죠. 예. 그게 바로 유다 지파 너에게 있는데 너는 뭐냐? 야곱이 말할 때 유다에게 너는 사자다, 사자. 제일 처음엔 사자 새끼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숫사자도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다. 너는 사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을 싸워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자를 야곱이 표현했어요. 유다에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싸워서 이기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그분이 바로 저것을 저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고 듣고 딱 봤는데 실제 본 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 야, 지금 이 짧은 여기에 구약 성경에 상당한 얘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 양, 구원과 관계된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유월절이 생각나죠. 유월절,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것, 이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네 집에는 가축도 사람도 맏아들이 다 안 죽었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희생당하여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 이미지가 또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에 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이 53장 딱 보시면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인데 그럴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볼까요?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그가 누구예요? 이렇게 고난받는 거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에 맞고 그래서 이 53장의 이 부분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7절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떤 건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 아무 힘없는 무기력한 양, 십자가에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도수장에 지금 십자가의 그 골고다를 향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 모습이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양이 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것을 짊어지고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이긴 자로서의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듣고서는 딱 쳐다봤더니 누가 있어요? 보좌 가운데 일찍이 그렇게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어린 양이 계시네요.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이 사자와 어린 양이요 완전히 지금 다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사자 이꼴 어린 양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 이미지가 통합됐어요, 하나로.
그분이 지금 보좌 한가운데 서 계신다. 자, 6절 보세요. 위치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이 그 사이에 있다라고 사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사이가 아니고요. 이 영어 성경 번역은 in the center of thr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한 중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보좌의 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보좌에 있어요. 보좌에. 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원래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지금 구원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유다 지파의 사자, 이긴 자의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가로에 2번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자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구원자 거기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미지. 예.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지금 구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뿔이 이건 뭐예요? 싸워서 이겼죠. 예. 희생이 없어요. 무조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예. 이긴 자. 첫 번째는 구원자, 두 번째는 이긴 자. 자, 그리고 지금 어린 양이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의 중심에 계세요. Center of the throne이에요. 보좌의 중심에 계세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분이 바로 뭐예요? 봉인을 떼실 분이다. 자, 이 보좌에 대한 얘기도 이 정도만 하고요. 자, 두루마리로 넘어갑시다. 두루마리. 지금 문제는 이 두루마리잖아요. 요한이 왜 울고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왜 울어요? 아니,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 지금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갖고 계시는데요. 보좌에 앉으셔서 이 봉인을 누군가가 떼야 될 텐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합당한 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울고 있으니까 한 장로가 괜찮다. 저기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그분이 이기셨다.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보좌에 누가 계세요?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 왜 울었을까요? 왜 봉인을 떼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한이 그래서 울은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대체 뭐길래? 뭘까요? 두루마리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다 그런 얘기는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두루마리 속에는 바로 인간 역사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심판이요? 구원? 그렇죠. 우리가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계속 요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크고 놀라운 계획, 그것을 지금 여기에 담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실행하는 방법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계획이 실행되는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일이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실행됩니까? 심판이 실행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아직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극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직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그들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하여 멸망하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하나의 이제 계획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이 두루마리는 10장에 이 두루마리가 또 하나 나오는데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10장 한번 잠깐 펴보죠. 자, 10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모양이 엄청나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그런 모습의 아주 그런 천사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한쪽 발은 바다 밟고 한쪽 발은요 땅을 밟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모습이.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펴져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앞에까지 7인이 다 떨어집니다. 예, 이미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묶여 있을 필요가 없죠.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 이 10장 이제 뒤쪽으로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가 이제 가가지고 앞으로 예언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11장부터 두 증인이 등장하거든요. 예, 예언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같이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 가죠.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이제 선포하라는 거죠. 예, 이 두루마리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가 이 10장에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사실은 그냥 갑자기 두루마리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에도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이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루마리 뭐라고 할까요? 컨셉을 가져온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8장에 들어가면서 이 7번째 마지막 봉인이 떨어지고 지금 본 것처럼 10장 2절에 이제 펴져 있는 채로 이 두루마리가 공개가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제 인을 하나씩 떼시잖아요. 그런데 떼시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5장 읽었는데 5장 7절 한번 보세요. 아직 떼기 전이죠. 6장부터 이제 떼는 거니까. 자,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예수님 받았어요. 이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받았어요. 자, 8절 같이 읽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받자 네 생물과 24장로 이 보좌에 지금 동심원처럼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자, 이들이 엎드려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딱 서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검은고와 그 향이 가득한 향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런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탄원이에요. 탄원. 그리고 이 탄원을 통하여서 아까 검은고는 뭐라고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심판의 노래이기도 하죠. 하나님 예수님께 이 두루마리를 가진 예수님께 구원을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겁니다. 봉인을 떼는 원동력이,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봉인을 떼달라고 하는 요청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고요. 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향을 피면 향이 어떻게 올라가요? 향이 이렇게 올라가죠. 연기가. 그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 향으로 계속 지금 계시록에서는 표현합니다. 이걸 지금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이 핍박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봉인을 떼신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자,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서의 뭐가 존재해요? 하늘에 하나님 백성 전체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천상에 하늘의 교회가 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전체로서의 교회. 그 중심인 누구예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고요.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고요.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고요. 수많은 허다한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그걸 다른 말로 14만 4천.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모습을 이 4장 5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미 하늘에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있다. 자, 두 번째, 종말적인 심판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존재한다. 자, 이건 앞에 4장을 조금 더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종말적인 심판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새 창조가 존재한다. 이 심판과 새 창조, 이 모든 일은 죽임을 당하신 누구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린 양을 통해 가능하다.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겪거나 앞으로 있을 환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펼치시는 구원 역사의 일부다. 자, 막 땅에 불덩어리가 확 내려와요. 땅의 3분의 1이 막 심판을 당해. 이건 뭐예요? 이 성도들한테도 사실은 엄청나게 위협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보호하신다. 출애굽 때 흑암의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거기는 흑암이 없어. 거기는 밝아요. 뭐예요? 그런 위험과 재앙 속에서도, 그런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어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이 모든 과정들이 구원 역사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5번. 교회는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렇죠,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교회가 이긴다. 성도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하늘 교회, 하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그 네모칸에다 다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정리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필천 교수라고 하는 분의 정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표를 그래도 잠깐 한번 보면 4장은 주제가 누구예요?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원자 예수님. 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4장에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고, 5장에서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행동,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의 실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걸 지금 딱 요한이 보고 저 두루마리를 떼야 되는데, 봉인을. 그래서 누가 이 책의 봉인을 뗄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찬양의 대상은 바로 4장은 하나님,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이 전부 5번이 나오는데, 예, 그 내용이 지금 밑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리를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그 창조의 목적이 이 심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 심판과 구원은 지금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이 심판과 구원의 행동을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이 하늘 예배, 하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5장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하늘에 이 교회의 원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24 장로들처럼 거기에서 구원받아 흰 옷 입고 서서 찬송하는, 이제 바로 뒤에 7장에 그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14만 4천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지금 보좌 앞에 앉아서, 하늘 보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요한 마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누가 저 봉인을 하나씩 뗄 수 있는가? 엄청 답답하죠. 우리도 지금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봉인을 하나씩 지금 좀 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내가 바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